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의 그 순례지는 그 25번째 순례지로서 그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설악산 백담사이죠. 내설악의 유명한 절 백담사입니다. 백담사는 100개의 담, 작은 물 웅덩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청봉부터 지금 백담사까지에는 100개의 담이 있다는 뜻에서 백담사라고 했는데 여기는 피치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백담사는 처음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한계령 올라가는 쪽에 한계사라고 하는 곳이 처음 백담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백담사적에 의하면 이 절은 신라시대 진덕여왕 때 자장스님이 설악산 한계리에 창건하였으며 절 이름을 한계사라고 했습니다. 창건한 지 50여 년인 만인 690년부터 불이 나기 시작해 758년, 984년에 불 나고 한 500년 가까이 불이 나지 않다가 1432년, 1443년 계속 불이 나서 절을 옮겼고 1775년까지 7번 화재가 나고 절 이름도 한계사, 비금사, 운웅사, 심원사, 선구사, 영축사로 바꾸었고 그 다음에 백담사로 바꾸고 그때마다 절터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1775년 백담사를 다시 심원사라고 하다가 1783년 절 이름을 다시 백담사로 고쳤다고 합니다. 복잡합니다. 마지막 심원사가 지금의 백담사 자리였습니다. 한길에 있다가 여기까지 이리저리 옮겨온 것입니다. 심원사 사적기에 보면 유명한 오세암, 봉정암이 그 서기 987년에 심원사 시절에 지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이름인 백담사는 7차례에 걸친 그 실화가 닥쳤고 그때마다 터전을 옮기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백담사라는 이름은 물과 관련한 이름인데 거듭되는 화재를 피해보고자 하는 뜻이 담겨진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화재가 있을 때마다 주지 스님의 꿈에 도포를 입고 말을 탄 분이 나타나 하마의 변을 알려주었다고 하는데 기이하게도 지금도 이 근처에 도포를 입고 말을 탄 듯한 암석이 솟아 있다고 합니다.
거듭되는 화재로 절 이름을 고쳐보려고 하던 어느 날 밤 주지 스님의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대총봉에서 절까지 웅덩이 즉 담을 세어보라고 하여 이튿날 세어보니 꼭 100개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담자가 들었기 때문에 그리부터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915년 겨울밤에 일어난 화재는 불상과 탱화 20여 위를 제한 건물 70여 칸과 경전 범종까지도 모두 태웠는데 당시 주지 인공스님은 사물을 오세암에서 오가며 백담사의 중건에 착수하였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백담사 사적을 편찬한 1928년은 백담사의 복구가 끝나고 정리가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만해 스님은 백담사에서 불교 유신론과 님의 침묵을 집필하였으며 만해 사상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은 6.25 때 또 소실되었으며 1957년에 재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백담사의 설악산 산내의 부속암자는 현존하는 것보다 이미 폐허가 된 것이 많았습니다. 동암, 백년암, 원명암, 은선암, 극락암, 오봉암, 복호암, 지장암, 흥성암, 자장암, 금선암 등 11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또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1777년에 창건한 통선암과 심적암, 1864년에 여암이 창건되었고 1919년에 보문암, 1884년에 축성암 등이 창건되었습니다. 현존하는 부속암자로는 전국의 5대 정멸보궁의 한 곳이 된 봉정암이 있으며 자장스님이 선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건하고 주석하다가 간음 진신을 칭결한 뒤 간음암이라고 하다가 뒤에 5살의 신동이 간세음보살을 부르다가 견성한 곳이라 하여 절 이름을 바꾼 오세암이 있고 또 1648년 유학자 김창음이라는 사람이 은거하기를 맹세하고 봉정암 가는 길 옆에 영시암을 지었는데 이 암자는 조선조 말에 스님이 살다가 호환을 입었다고 전해옵니다. 호환이라면 호랑이에 물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설악산은 깊고 호랑이가 나오던 산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백담사 스님들은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고향 땅 룸비니에 가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모시고 온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백담사였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바람처럼 흘러가는 세월은 그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우리 가슴 속에 온갖 상처를 내어놓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마음은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 이 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불가에선 지나가다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연의 소중함을 알기에 그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며시 옆 사람과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산속에 하는 사람은 풀 한 포기라도 잡고 앉으세요. 따라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25회에 대한 본문이죠. 그러면 25회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마음을 한 점에 집중하여 선정에 들겠나이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마음을 한 점에 집중하여 선정에 들겠나이다. 이것은 그 8정도의 마지막 항목으로 정정, 바른 선정, 정신집중, 정신통이라고 합니다. 산만하거나 들뜬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힌 상태를 말합니다. 경전에는 그 비구들이여 산매를 닦을지어다. 산매에 든 비구는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아함경에서 그 바른 선정이란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거두어들이고 고요하며 산매에 머물고 한마음에 머무는 것을 그 바른 선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산매는 네 가지가 있는데 제1산매는 욕망의 대상과 선하지 못한 현상들을 벗어나 거친 생각과 미세한 생각이 남아있는 산매를 말하며, 또 제2산매는 모든 거친 생각과 미세한 생각이 고해짐으로써 내적인 평온과 마음이 집중되어 거친 생각과 미세한 생각이 없는 산매를 말하고, 제3산매는 기쁨이 사라지고 평정하게 되며 바른 기억과 바른 지혜를 갖추고 몸으로 행복을 느끼는 산매를 말하며, 제4산매는 즐거움과 고통을 떠나 기쁨과 근심도 소멸되고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는 바른 기억에 의한 산매를 말합니다. 그런데 높은 단계인 제4산매에 도달해야 열반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산매만으로도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네 번째 산매에 도달하면 타인의 마음 꿰뚫어보는 능력인 타심통이 생기며 전생에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숙명통이 생기며 또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누진통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제4산매는 육체적인 행복감도 완전히 사라지고 괴로움과 즐거움에서 완전히 떠난 고요하고 평정한 상태와 바른 기억에 의한 깨끗한 상태, 청정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경지에서는 대상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며 대상의 성질이 그대로 인식되는 단계입니다. 8정도는 괴로움을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해탈이며 그 길로 가는 8가지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정견부터 정정까지 차례대로 순서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부처님 살아생전에 부처님 앞에서 설법을 들으면 금방 깨달아 괴로움이 없을 것 같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가슴속에 괴로움은 되살아나며 부딪히는 삶의 고해의 바다이기에 부처님은 팔정도를 설하시며 이것은 실천이 우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천가지 만가지 가르침과 설법도 내가 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팔정도 법문은 부처님께서 인도 보드가야 나이란자나 강변 우르벨라 마을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신 후에 홀로 그 정각의 환희로움에 젖어 있을 때 제석천이 중생을 위해 설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내가 깨달은 이것은 아무나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함만 더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물속에 피는 연꽃을 보고 연꽃도 물속에 있는 것도 있고 이미 나온 것도 있듯이 사람의 근기도 다름이 있음을 아시고 설법하기로 작정하시고 열흘을 걸어서 바라나시 인근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처음으로 설법하신 것입니다. 첫 설법에 뭐 대단하고 어려운 그 무엇을 설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사 괴로움에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팔정도의 수행이 수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팔정도에 따라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열반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5배를 2번 읽어보겠습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마음을 한 점에 집중하여 선정에 들겠나이다.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마음을 한 점에 집중하여 선정에 들겠나이다. 이것은 그 팔정도의 마지막 항목으로 정정, 바른 선정, 정신집중, 정신통이라고 합니다. 산만하거나 들뜬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힌 상태를 말합니다. 아직도 내게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그날을 생각하자니 어느새 그려진 안개 빈 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둠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으세요. 여밀방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반드시 하나를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면서 세상을 다 움켜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를 지고 또 하나를 지려 한다면 어느 날 그 두 개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으세요.